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후문 앞에 식당이 이름이 오병이어였습니다. 그곳에 제육덮밥이 참 맛있었는데 그때는 한 2,500원이면 그렇게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같이 친구들이 밥 먹다가 그 친구들은 오병이어의 그 이름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해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워낙 알려진 이야기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이야기야. 아무런 감흥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감동이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그냥 그렇게 대답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오병이어라는 그런 이름을 썼으면 여기 밥 공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함께 웃었지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이 그냥 웃는 그런 말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오병이어라는 간판은 교회에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다 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죠. 대학 시절부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은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오병이어가 뻥튀기가 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뻥튀기도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던 저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이런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내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엔 심리적이고 아마 어떤 장벽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지 못하게 되죠.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성경이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의심을 벗어난 것은 이 성경 기록이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에 기록된 문서였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언어, 세계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그 당시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모든 교회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이야기는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복음서 저자들과 당시 교회에서는 이 복음 이해에 있어서 이것을 중요한 본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바로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복음서에 있는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라면 오병이어 사건도 중요한 사실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검증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증적인 관념,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유행한 지는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의 이런 관점을 내려놓고 당시 세계로 돌아가서 복음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면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부활도 믿는데 이 정도의 기적을 못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의 관점으로 어떤 검증한다는 마음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믿는 믿음과 이게 소망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말과 그 행동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남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지만
엄청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들에서 일어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기록된 이유도 목격자와 증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한번 출애굽이 일어날 텐데 그때 새롭게 만나를 주실 거라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잔치인데요. 사람들을 앉게 하신다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잔치를 할 때 비스듬히 앉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의 자세로 사람들을 앉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잔치는 이 땅에서 일어난 메시아의 잔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종말이 올 때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풍성한 잔치를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잔치가 이 땅에서 경험된 것이죠. 이 땅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교회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 중에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는 창조 경제가 있고 이 땅에는 또 자본주의 경제가 있고 또 사회주의 경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경제는 곧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경제 체제마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그리고 그 방법도 다릅니다. 저는 오늘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경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경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경제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생활이야말로 여기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경제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 경제를 실현하는 장이 되면서도 주체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제 설교가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경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경제는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경제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경제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람 따로 있고 필요한 사람 따로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생활의 진정한 주체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큰 무리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먹여 주셨습니다.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100명씩 50명씩 앉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그 큰 무리는 누구였을까요? 성정모 교수가 쓴 책에 따르면 대부분이 실업자나 또는 그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일 노동자였으리라 추측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구조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은 아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자들이거나 가난한 자들이거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억울하고 눌린 자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 속에는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헤롯의 경제체제에서는 소외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경제적으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었고 돌봄을 받지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과 가난, 경제적 소외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대우해 주지는 않는 것이죠. 인심을 써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는 있지만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농부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원수의 목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기보다 주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공동체 문화였던 것이죠. 밭에 가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밭주인을 욕할 것입니다. 게으르네. 주인은 이것도 이런 상황이 된 줄 모르나? 주인은 어디 갔나? 농사를 하는 거냐 마는 거야 등등 할 수 있는 욕을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이 보기에 당연히 그 가라지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명예보다 곡식이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과 약속합니다. 제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포도원에 보내죠.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모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그리고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능욕받음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원망과 모욕을 감내하셨던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초조해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경제활동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은 곧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하나하나에게 모두 관심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풍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라면 한두 개 정도 버려지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죠.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같이 사람이 많으면 사람 몇 명 죽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작은 것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작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그 사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동일시하실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처럼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먹을 것을 직접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에 속한 자라면 그와 같이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이 땅에서 교회의 경제를 실천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 땅의 경제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땅의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경제 성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부자들이 잘 사는 세상, 부자들만 구원받는 세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꿈꾸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대량 생산하다가 사람 한두 명씩 희생돼도 그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아질수록 동시에 가난한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 실패자들, 병든 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 성장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 성장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경제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소득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곧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규제는 더욱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빈곤층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건져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삶의 중심의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로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이 바꿔야 합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되고 소비 방법도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수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도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를 이루어냈습니다.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경제가 초대교회에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 경제에도 변화가 필요하죠.
먼저 자기만을 위한 이득을 구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물건값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려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더한다라는 소리를 요즘은 듣는다고 합니다. 몇 푼 아낀다고 교회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다시 그 교회랑 거래하려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물건에 맞는 합당한 가격을 주고 서로 적당한 이익을 얻는 선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죠. 적당히 해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경제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죠. 그러나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상인들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은 적당한 이익을 구하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경제에서 또 하나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저물어가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제안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 말은 여기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날도 저물어져 가니까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인데 주님 저도 배가 고픕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람들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말하기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생각은 합리적입니다. 각자 해결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따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처럼 먼저 계산기를 두들겼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수를 세보고 그 다음에 1인당 떡의 양을 계산해 보니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경제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경제 방식이 부딪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라 하시고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항변하는 것이죠. 팽팽한 대립을 느낍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따로 배정할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려 하지 않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헌금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꿈을 꿉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그리고 교회 주변이 개발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때에는 그런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루어 놓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보지도 않는 태만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게으른 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한 끼의 식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에 필요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든 자들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한 조각의 마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병원 갈 돈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계산기 두드리기를 멈춰야 합니다.
계산기로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명령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경제학은 풍요의 경제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꽃들, 풍성한 먹을거리는 인간에게 사치스러울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씨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도 생명력이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의 땅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 사랑은 풍성하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너무도 풍성해서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교회를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라고, 그러면 더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런 풍요로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경제는 부족함의 경제입니다. 이 땅에서 경제학이란 한정된 재화를 나눈 학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여기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이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이 성공이고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공포와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떠시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통장 잔고를 채워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 두려움에 몸을 맡기면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세상 경제의 작동 방식이죠. 생존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부족함이라는 전제를 하고 하는 말입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생존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 바로 그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 안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력의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옛 사고방식,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경제 방식을 부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경제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미국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자국 중심의 경제체제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요로운 경제 방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저 같으면 갖다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은 먼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신 만큼 열매를 구하시지 그 이상을 구하시진 않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잔치를 열 준비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제자들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물질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와 나눔,
바로 메시아의 잔치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제 방식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고 하나님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미래를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교회를 따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은사가 따로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방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 안에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신 성령에 따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감사하며 나누는 일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작더라도 교회는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진 것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진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성찬식이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주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죠.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작지만 우리의 생명으로 수고하며 흘린 땀으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를 주장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그분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중국 선교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청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사랑의 믿음과 감사로 자신의 돈과 재능과 시간을 드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없냐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할 수 있고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계산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우리의 꿈도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뿐일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어떻게 도울지 회의하고 토론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어떤 방법을 좋을지, 그래서 어떻게 부담을 서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경제 활동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이 세상의 거짓 선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챙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한다고 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합니다. 손해보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경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는 홀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십자가로 저항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땅의 경제를 경계하고 사람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경제에 지금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의 경제 활동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